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1일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2월의 첫날이고 또한 주일 아침입니다.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주일을 잘 보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일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1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 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중풍병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던 예수님이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본문에는 환자가 믿었다는 설명이 없으나 그와 동료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받다, 우리 아피엔타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이라는 현재 수동태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맹인들을 치유할 때도 그들의 믿음대로 되어라, 게네세토라는 수동태를 사용하십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믿음과 수동태 동사를 연결해 상대의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체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강조합니다. 구약에서 죄 용서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7절에 나오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대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죄를 용서할 것이라는 기대를 기록한 내용은 구약과 유대 문헌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죄를 용서하는 권위로 죄 용서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를 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며 4절에 보면 책망을 하시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초월적인 권한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정체와 권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과 자리를 들고 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말이 더 쉬운지 질문하십니다. 실제로는 죄를 용서한 일이 더 어렵습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로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기가 더 쉽습니다. 환자가 일어나는 것은 눈으로 입증되는 반면에 죄 용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집에 가라고 명령을 하시죠. 6절입니다. 중풍병자는 자리를 들고 집으로 7절에 보면 갔지요. 이로써 예수님은 말하기에 더 어려운 일을 입증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말하기에 더 쉬운 일, 즉 죄용서를 실행하는 것은 사실로 입증이 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6절에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인자는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의 인자 같은 일을 가리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땅에서는 하늘에서 오신 인자께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위를 입증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가장 큰 문제가 죄라는 사실을 알리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중풍병자의 가장 큰 문제는 병든 신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십니다. 또한 우리 독자들은 예수님이 믿음을 사용해 중풍병자를 용서하고 치유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신뢰하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는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지어야 하는 이유를 말했지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러 오셨고 또 죄를 용서하기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이죠. 당시 죄 용서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로 가능했는데 성전과 상관없이 땅에서 즉시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를 신성모독으로 정죄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흥미롭게도 무리는 죄를 용서하는 권능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8절이죠. 하나님은 인자에게 주신 죄 용서의 권한을 사람들에게도 주십니다. 교회는 죄를 용서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죄 용서는 제자의 중요한 표시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오늘 9절부터 13절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9절에 보며 말씀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와 같이 예수님 쪽에서 먼저 부르십니다. 마태는 일하던 세간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즉시로 따랐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위한 준비한 식사에는 죄인과 세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들은 부정한 사람들로서 거룩한 하늘나라에 절대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환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왜 그들의 선생이 죄인들의 식사에 초대받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의사 이야기와 호세아 6장 6절을 근거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의사는 환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백성은 아픈 자들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변두리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려 오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의 근거에 정결법의 전문가들에게 제사법을 주신 하나님의 동기가 긍휼에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치유하는 의사로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호세아서에서 우리 인해 헤세드는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헌신이면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백성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제사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긍휼을 경험한 자들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기준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바리새인들은 긍휼 없는 태도를 보입니다. 잘못된 해석이 잘못된 삶을 열매로 맺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왔다라는 표현으로 당신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음을 알리십니다.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뜻은 긍휼을 통하여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오늘 주회를 마치고요. 죄사함의 은혜라는 우리 묵상 주제 갖고 함께 말씀을 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톰 스키너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지만 타락하여 뉴욕의 악명 높은 갱단 두목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폭력과 범죄로 얼룩진 하나님과 완전히 무관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D.L.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충격적인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던 중에 과거 동료가 찾아와 그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보복했을 그가 오히려 그 동료를 용서했습니다. 이 용서는 가해자는 물론 그 장면을 본 모든 사람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진정한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세리 마태를 만나시며 톰 스키너에게 주신 것 같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사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고향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뉘어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병고침을 간절히 바랐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영적 필요를 먼저 아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2절 말씀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헬라어 우리 아피엔타이는 완료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제를 선한 순간 중풍병자가 용서받아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죄사함 선언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까지 씻음받은 영혼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말로만 죄 용서를 선언했다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시는 이적을 행하셔서 당신의 신적인 권능을 확증하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보이신 예수님은 곧바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하셨습니다. 9절 말씀이죠. 마태는 로마를 위하여 동족에게 세금을 징수하며 폭리를 취했던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미움받고 경멸받던 배신자이자 죄인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했고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른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마태는 자신이 받은 놀라운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자신처럼 은혜가 필요한 친구들과 나눈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에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12절에 이렇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죄라는 치명적인 병에 걸린 이들을 찾아온 참된 의사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율법주의적이고 위선적인 마음을 꿰뚫을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1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정작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 역시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긍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을 통해 우리가 모두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영적인 환자이며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치유인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톰 스키너와 마태처럼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강물을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죄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오늘날의 마태와 중풍병자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이상준 우리 목사님이 쓴 새신자가 묻다라는 책에서 나오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중요한 시험을 치렀습니다. 두 학생이 시험을 보았는데 한 학생은 90점을 받았고 다른 학생은 50점을 받았습니다. 90점을 받은 학생은 자신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니 합격하리라고 생각했고 50점을 받은 학생은 점수가 낮아서 불합격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사는 두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합격 기준은 100점이다. 그러므로 두 사람 모두 불합격이다. 90점을 받고도 불합격된 학생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50점을 받았던 학생은 자신이 불합격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100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의 점수를 100점으로 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이것을 받아들이면 합격 처리가 됩니다. 이에 50점을 받던 학생은 뛸 듯이 감사했지만 90점을 받던 학생은 공평하지 않다고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지 않았다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종교적 선행과 수행으로 무장하면서 속으로는 교만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가장 많이 혼났고 오히려 세리와 장기와 죄인들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소중한 오늘 내용들이었습니다.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또 경배하고 찬양하는 또 은혜 받는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날에 받기에 참 적절한 말씀이었다 생각합니다. 늘 그 제사함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이렇게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오심을 늘 감사하며 또 내가 죄인됨을 늘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의 오심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또 나 혼자 이 감격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감격이 없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늘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거룩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오늘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시 예배 때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